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33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봤던 건데 지중해가 있고,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영향력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또 큰 나라예요.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조그만 나라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또 그 위에는 시리아, 아람이죠. 그 다음 이제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열강들을 신뢰할 것인가? 자, 그런 주제죠. 트러스트.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줄을 대는 거죠. 아수르, 반아수르 동맹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이쪽으로 줄을 대는 거죠. 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에 대한 심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왜 열강을 신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주변 열강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미래를 아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조그만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28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33장도 들어가 있는데 6번의 화 있을진저, 두 번째에서는 이제 슬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예, 좀 시대가 달라져 갖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라 아수르가 자꾸 남하하려고 하고 이미 시리아와 아람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자, 34장과 35장에서는 28장과 34장에 대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예,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관을 간단하게 하고, 자, 33장을 보겠습니다. 28장부터 시작된 화 있을진저. 자, 여기 이제 마지막 6번째죠. 자,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자,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학대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 그래서 학대자가 이제 아수르인 거죠. 32장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아의 시대, 그걸 이제 예고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다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앙망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전사처럼 일어나셔갖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하나님이 일어나셔갖고 이제 전사의 하나님으로서, 용사의 하나님으로서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이 도망하고 흩어짐으로 노력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 그 아수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한번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죠. 자, 5절. 하나님만 지극히 존귀하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되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축복이 온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자, 7절. 7절부터 16절에 보니까 7절.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용사가 부르짖고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자, 9절. 설상가상으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곡창지대가 다 나오는데 아주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뭄이에요. 그런 기름진 땅이었던 바산, 레바논, 사론, 그런 갈멜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죠. 뭐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예,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깔아앉은 그런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자,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누가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7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가 나옵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실 그런 시온의 모습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8, 19절에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거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바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34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이 바로 34장과 3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국과 민족들을 피고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재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이 이제 땅과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자, 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심판의 구체적인 실예로서 에돔을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갖고 에돔 자체도 심판하지만 에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돔은 이제 에서와 연관된 그런 족속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그 길을 가로막았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방향을 가로막는 존재잖아요. 자,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그 새들과 짐승들의 거처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의 장소와 환경을 지정하셨던 것처럼 또한 인간의 장소와 환경도 지정하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성경을 배울 때 잘못 배웠어요. 뭐냐면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경 배울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다 딱딱 들어맞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문맥상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장소와 환경을 다 지정해 놓으셨던 것처럼 그런 인간의 장소와 환경도 다 정해 놓으신 거다. 딱딱 짝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35장, 34장이 그런 열방을 신뢰했던 에돔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라면 그 에돔이 이제 결국 광야로 이제 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35장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좋은 땅으로 이제 변화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열국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35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35장은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또 인용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절. 자, 5절 볼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요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가 생각했던, 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다. 이걸 이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좀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이사야 35장 5절에 뭐라 그랬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5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야, 큰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예, 거룩한 길.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바로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 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앞에 부분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뒷부분은 이제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이제 그래서 전체 성경을 아우르는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 66장인데, 또 성경 전체도 66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요 첫 번째 부분에서 아하스의 실패를 이제 히스기야, 그 아들이었죠. 히스기야가 이제 만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 때 다시 이제 똑같이 제기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열방을 신뢰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예,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가담하지 않도록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아람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요구에 이제 가담하지 않으니까 예, 아수르에게 줄을 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13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럼 열방을 신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리석은 짓이냐? 이제 그걸 충분히 설명했어요. 제가 뭐 또 설명하지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변 열방을 넘어가고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런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6번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결국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 때 똑같은 시험이 주어졌지만 13장부터 35장까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를 이제 충분히 논증을 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지혜로운 거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6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6장부터 37장의 배경이 뭐냐면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수르가 침략한 상황이에요. 자, 그때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인데 누구를 전투 사령관으로 보내냐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라기스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초롱성, 아주 뭐 견고한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외에 성벽으로 무장한 마지막으로 남은 도시가 어디냐면 이제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가 이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랍사게가 유다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랍사게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윗목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자, 여기 이제 아스 왕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장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자, 그때 이제 아하스를 만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 이제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이 서 있지만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열방을 신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놓고 이제 시험 때에 이제 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너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 애굽을 신뢰할 거야? 그게 이제 5절이죠.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야. 네가 말로만 그런 거지 너는 능력이 없다.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그걸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36장 전체에 아주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것도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를 보낸 거다. 라고 이제 막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사신들이. 제발 우리가 아람 말 다 아니까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그런 통역해서 말하지 말고 니네 말 그대로 하라고.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쪽팔리다 이건 거죠. 심리전 이제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 자, 이제 랍사게가 와갖고 막 그렇게 그냥 심리전을 펼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회개할 때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히스기야가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한테 보내갖고 이제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이제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미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요 전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뭐, 사면초가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라기스로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사네립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이 사네립이 뭘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을 부과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을 다 퍼주고, 또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갖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완전 사면초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손 양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비웃은 그런 랍사게의 말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위로하고, 7절에 보니까 사네립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이제 암살당하게 될 거다. 이걸 암시합니다.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이제 38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에서 이제 암살당합니다. 자, 8절부터 20절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협박하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예, 바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직접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자, 여기 뭘 기도하냐면, 자,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 다음 이제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뭐 구해달라,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아하스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아하스 왕과는 다른 그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 긴 논증을 통해 갖고 열방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 이걸 이제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로 3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올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22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8절, 29절에 보니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거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바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31절, 32절에 나오는데, 예, 그런 남은 자를 보존해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로 35절까지 이제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3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한번 공격도 못 해보고 그냥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갖고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37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안방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여. 야, 그 아들에 의해서 그걸 암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황당한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의 4절에서 예언했던 것이 7절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 여러분 이제 37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사네립이 암살당했던 거죠. 그 아들들에게. 그런데 38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해시계를 10도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 하셔갖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던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던 회방하고 조롱하던 예, 바로 사네립은 암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뭐였어요? 예, 기도했던 거죠. 기도를 통해 갖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열방을 신뢰할 것이냐. 자, 거기에서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내용을 이제 딱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도 연장을 받고 그 다음에 예, 바로 그 아수르가 이제 결국 무너진다, 넘어진다, 심판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마지막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0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38장이 히스기야의 그런 놀라운 기도, 생명 연장,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 심판하시고 물러가겠다, 이런 예언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입니다. 자, 감사합니다.